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지나간 건데, 성경 바로 보십시다. 창세기 4장 8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창세기 4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표. 우리 옆 사람 다 하나님의 표를 받읍시다. 아멘.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인이 아벨을 회개를 마음을 안 바꾸니까 이 미움의 마귀가 탁 들어지니까 미움 마귀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가인이 동생 아우 아벨을 죽였어요. 죽여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됐어 가인이. 아멘. 그래서 쳐 죽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가인이 나 모릅니다. 딱 잡았대요. 그리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보디가드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또 저렇게 지치미를 딱 떼고 거짓말을 하는지. 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10절에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자, 아벨은 죽었지만은 아벨의 땅에 그 피가 땅이 피를 흡수해서 아우의 그 아벨의 피 소리가 난다는 거야. 피가 호소한다는 거야.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너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이 땅은요, 땅도 우리 사람처럼 아무 그냥 인격이 없으니까 그냥 땅이라 생각하지만은 땅도 다 하나님께 말을 해요. 아멘이요. 천국에 가보라고 거짓말입니다. 땅도 다 말을 하고 바다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땅이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너희가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서 음란한 죄를 짓지 마라. 음란을 죄를 지으면 땅이 더럽혀진다 그래서. 땅이 더러워지면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땅이 너에게 열매를 안 준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예. 그래서 따라합시다. 땅을 더럽히지 마라. 아멘. 울산 땅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울산에서 죄를 안 짓도록 해야 돼. 예. 울산이 여기에 저기 사창가가 많다든지,
더러운 죄를 많이 짓는 곳이 있으면 안 돼요. 아멘이요. 동성애에 막 축제를 많이 한다든지 그러면 이 땅이 더러워져. 그래서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래서 이 살인죄로 이 피를 받은 이 땅이 이제 가인에게 뭐요? 저주를 내려서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너에게 효력을 주지 않는다. 있습니까? 이게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뭐 신화 같지요? 아니요. 북한에서 중국을 가서 탈북을 했는데, 탈북을 해가지고, 이제, 공안에 걸리면 다시 북송되니까, 어디로 가느냐면은, 우리나라 선교사가 하는, 거기에 이제, 교회 가면 밥도 주고 재워주고 한단다, 이 얘기를 듣고 갔는데, 거기 가니까, 밖에 나가면 잡히니까, 거기 가니까 재워주고 다 해주는데 뭐 하느냐. 이분들을 예수 믿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읽게 해요. 성경 통독. 그러니까 뭐 하나님도 모르고 전혀 북한에서는 하나님 안 가르치니까 거기 가서 딱 문 잠그고 안에 들어가서는 앉아가 아침 새벽부터 밤 10시인가 11시까지 창세기부터 성경을 빠르게 녹음 틀어놓고 그걸 읽는 거야. 우리는 성경이 익숙하지만 처음 보는 사람 성경이 얼마나 어려워요. 내용 자체도 말도 그렇고. 그런데 이거를 읽는데 화장실 가는 거 밥 먹는 시간 빼고는 종일 앉아가 뭐 하냐? 성경만. 아멘. 저도 이제 원래 이제 1월 1일 날 주일날 예배드리고 2일부터 성경 읽는 거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권 읽고 내가 해야 되겠다. 과거에 그랬는데 바빠가지고 자꾸 이제 성경이 그래서 안 돼서 이제 출발해야겠다. 모든 스케줄 스톱하고 사무실에서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끝내는데 3일 반 걸렸어. 아침에 새벽 5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 5시 눈 뜨자마자 그러면 누가 오는 사람도 안 받아. 스케줄 이 기간에 오지 마라. 전화도 안 받고 전화도 다 소리 꺼놓고 어디 오라 해도 다 스케줄 안 하고 그래가지고 꼬박 밤 10시까지 읽는데 보통 3, 4일 걸리는데 다음 읽으면 한 3일이면 되겠다고 3일 반 걸렸어. 3일 반. 그런데 그 탈북자들도 그 성경 읽는 걸 하는데 이 사람들도 못 살아도 북한에서 담배를 피거든. 그러니까 담배도 피고 싶지 막 몸에 좀 쉬시지 그 앉아가지고 조용히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밖에 나가면 어때요? 공안이 잡히면 또 북송되니까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여기 있자면 규칙을 따라야 돼. 그런데요, 거기 탈북자들을 해가지고 훈련시키가 그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루 가고 이틀 가고 한 달이 가고 얼마 안 가니까 이 사람들이요, 성경 많이 읽으니까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걸핏하면 싸우던 이 사람들이 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한다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들어오면 집어넣으면 이 속에 있는 악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에 온 이 탈북자들이요, 나중에는요, 이 귀신이 다 떠나고, 사람의 얼굴색도 변하고, 살았던 얼굴이 온유해지고, 따라합시다. 성경을 읽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성경을 읽읍시다. 쓸데없는 유튜브 많이 봐가 안 바뀌어져. 성경을 읽어야지 바뀌어요. 여러분 자신이 바뀌어야 여러분이 복을 받지. 그런데, 거기에서 훈련받은 사람이 여기 남한에 와가 뭐 되냐? 목사님이 된 분이 계세요. 지금도 유튜브 방송이에요. 이름이 뭐죠, 그 목사님? 하여튼 여러분 몇 명 돼요. 몇 명 되는데 그 목사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런데 그 목사님의 유튜브를 내가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봤는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북에서 넘어와서 얼굴을 클로즈업하고 북이 알려지면 안 되니까 가족들이 있으니까 이름도 가명을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방송을 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나는요 북한의 고난의 홍구 뭐 사람을 뭐 인육을 먹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정도로 북한이 어렵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뭐 고난의 행군 얘기가 나오는데 고난의 행군이 뭔지 몰랐어. 그 군에 가면은 무슨 훈련해요? 유격 훈련 있죠. 그 배낭 메고 가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거 무슨 훈련? 그건 행군 훈련이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뭐 그런 훈련인 줄 알았어 나는. 근데 그게 아니고 북한에서 말하는 고난의 행군이 뭔지 알아요? 고난의 행군은 북한이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양식이 부족해가지고 북한은 공산체제니까 배급을 줘야 돼. 아멘요. 아무리 우리는 열심히 일하면 돈 많이 벌고 내가 게으르면 돈 적게 벌잖아. 근데 북한은 아무리 많이 일을 해도 돈을 많이 주고 그런 게 아니야. 무조건 똑같이 배급을 줘. 그런데 너무나도 이게 이 농산물 수확이 양식이 부족하니까 이제는 도저히 줄 수가 없어가지고 너희들이 알아서 양식을 구해라. 배급이 다 끊겼어. 그러면 산에 가서 뭐요? 살기 위해서 약초도 캐먹든지 뭐 숯을 캐먹든지 뭐 나무를 떼다 팔든지 뭐 하여튼 살아남아야 돼. 쌀이 없는데 뭐 밥이 없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고난의 행군인데 사람들이 길거리에 막 굶어 죽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배가 고프니까 이 배고픔은 정말 못 참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친척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친척을 찾아서 중국에 갔다가 돌아오면은 조국을 배신했다가 감옥에 넣으니까 못 돌아오고 그래서 중국으로 헤매다가 결국은 인신매매라는 게 잡혀가기도 하고 여자들은 말이죠 팔려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한국이 잘 산다는 걸 중국 가서 알게 됐어. 한국이 거짓 나라 못 사는 줄 알았는데 중국 가니까 야 얼마나 한국이 잘 사는데 그래서 한국에 탈북돼 가지고 저기 한국으로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무슨 얘기 하냐면은 그 사람들이 탈북해 가지고 고난의 행군 때 북한에 가보니 중국으로 갔더니 압록강 근처에 중국 사람이 숨겨주고 도와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러는 거야. 북한 사람 보고 너희 나라는 하늘이 저주했다는 거예요. 왜 하늘이 저주했냐? 압록강, 두만강 그 강이 있잖아요. 중국하고 경계선. 그 강에 보면은 강 중간에도 보면은 작은 섬 같은 땅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울산 태화강에도 강 항복판에 보면은 조그만한 섬같이 이렇게 생긴 땅들이 있잖아. 거기 새들도 막 앉아있고. 근데 그 압록강에도 그런 땅이 있어요. 그래서 압록강을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경계선이 있어. 이건 중국 땅, 압록강에서 경계선에가 이거는 북한 땅인데 거기에서 경계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로 옆에 중국 땅은 풀이 나 있는데 북한 땅은 풀도 안 나. 황폐해. 한눈에 보면은 높은 데서 보면 다 보여.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이 너희 북한을 저주했다는 거야. 중국 사람이 말하기를. 중국 사람이 교회 다녀서 말하는 게 아니고 안 그러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 비교를 해봐라. 바로 옆에 중국 땅, 여기는 북한 땅인데 여기 성경이 그런 거야.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처음에는요 남북이 갈라지고 남한은 이승만 정권, 북한에는 누구? 김일성 정권이죠. 그런데 김일성이가 공산주의를 했단 말이야. 남한은 민주주의 국가를 했고. 근데 처음에는 공산주의가 더 잘 살았어. 그런데 몇 년 안 가서 쭉 가다가 공산주의를 안 하고 김일성이가 뭘로 바꿨냐면 주체사상을 바꾼 거야. 주체사상. 공산주의와 주체사상은 달라요. 공산주의는 중국도 공산주의고 베트남도 공산주의고 뭐 캄보디아 뭐 공산국가 있잖아요 아직도. 그런데 공산주의는 뭐냐면은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 좀 다르잖아요. 조금 비슷해도. 그런데
그 똑같이 농사를 지가 똑같이 나눠먹기 하는 게 이제 그 공산주의인데, 해마다 수확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수확량이. 농사를 지금 수확량이 줄어드니까. 그럼 이제 그가 배급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김일성이가 농사하는 전문가들을 다 불렀어. 잘 불러가지고, 왜 자꾸 식량이 주느냐 하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냐. 비료가 부족해서 그렇다. 북한에는 남한보다 비료가 부족해. 왜? 못 사니까. 그래서 비료를요 많이 이제 또 확보를 했어요. 원조도 받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막 비료 도와줘가지고 그 비료를 많이 확보해가지고 비료를, 농사를 충분히 비료를 줬으면은 생산량이 늘어야 돼요, 줄어야 돼요? 근데 안 늘어났어. 또 줄어들었어. 해마다 뭐 2%, 3% 계속 줄어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김일성이가 또 불렀어. 야, 비료를 줬는데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이 농사 전문가들이 뭐냐면은 땅이 산성화돼서, 비료를 많이 주면 땅이 뭐가 되느냐? 산성화돼요. 그래서 이 땅을 1m 이상 깊이 파가지고 뒤집어 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 못 사는 나라는 장비가 없잖아. 우리는 다 농사를 뭘로 해요? 장비 가지고 하잖아. 트랙터라든지 뭐 기운기라든지 기계가 하잖아요. 그는 북한에는 저 가난하니까 전부 학생들, 군인들 다 인력이 동원돼요. 우리 옛날에도 그랬잖아. 못 살아가지고 저기 학교에서 벼베기 하러 낯들고 가고 모내기 하면 가고 군인들도 가고 그랬어요. 우리도 어릴 때 학교에 그 난로 같은 거 뗄라 그러면 뗄감이 부족해가지고 산에 솔방울 따라가고 그랬어. 우리 때는 그랬다고. 지금 젊은 사람은 그런 거 없지. 그냥 히터 틀면 다 나오지. 우리 옛날에는 못 살아가지고 학교에 학생들이 다 동원됐다고. 북한이 그렇다니까. 그러면 땅을 뒤집어라. 해가 땅을 다 군인들, 학생들 동원돼가지고 땅을 막 깊이 파가지고 막 삽으로 파고 뒤집었어. 그러면 생산량이 늘어야 돼, 안 늘어야 돼? 근데 안 늘어. 또 줄어들어. 그래서 얘가 또 왜 그러냐. 그래가지고 지금 탈북자들은 다 알아요. 북한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인분을 뿌려야 된다. 인분이 뭐요? 속된 말로. 하여튼 그 배설물, 사람의 그 인분을, 그리고 우리는 여기 이제 수세식이지만은 거기는 재래식 화장실, 옛날에 밭에 다 뭡니까? 밭에 인분을 뿌렸잖아. 우리도 옛날에. 그래서 저 보면 똥 퍼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동네마다. 그래가지고 그 인분을 밭에 뿌려가지고 거름으로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래서요 학교에서 숙제를 내주는 거야. 집에서 학교 올 때 인분을 가오라는 거야. 근데 먹은 것이 별로 없으니까 나오는 것도 별로 없잖아. 그래가지고 이거를요 안 가가면은 선생님께 혼나고 하니까 막 훔쳐가 안 돼요, 인분을. 아이고 세상에. 아니 거짓말이 아닙니다. 제가 하는 게 다 방송, 유튜브 탈북자 방송 들어봐요. 얼마나 북한이 심각한가. 하여튼 북한에는요 군에 들어가면 뭐부터 배우냐? 도둑질부터 배운대요. 예, 남의 집에 넘어가가지고 마을에 가서 소가 있으면 훔쳐가고 돼지도 훔쳐가고. 그래서 돼지 안 훔쳐가게 하기 위해서요 방 안에 들러놓는다든지 집안에 부엌이 들러놓는다든지 이래 한답니다. 밖에 나오면요 울타리 그냥 닭이고 뭐가 없어진대요, 밤에.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북한이라는 나라는 정말로 심각하게 양식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양식이 자꾸 줄어드니까 줄 게 없어. 배급이 안 돼, 배급 자체가. 그래서요 왜 이렇게 됐냐 하면은 처음에 공산주의 할 때는 그런대로 그래도 배급은 됐는데 먹고 살 수는 있었는데 뭐가 뭐냐면은 김일성 우상화가 돼요. 주사파라는 거는 김일성이를 신처럼 그렇게 우상화가 된 거예요. 자, 중국에도 여러분 시진핑이가 자기 아들한테 물려줍니까? 그래 안 해요. 왕족 제도가 왕을 계속 자기 자식의 계속 이어내가지, 공산주의는 그래 안 합니다. 공산주의는
뭐 농민 위주로 뭐 하여튼 계급 위주고 농민 위주고 뭐 하여튼 그렇게 가지 뭐 귀족 중심으로 해가지고 왕이 또 자식에게 물려주고 이런 왕족제도나 하지. 북한의 김일성은 공산자 국가가 아닙니다. 공산주의 체제는 공산주의 체제로 가는데 뭐냐면은 김일성 우상주의, 김일성이가 김정일에게, 김정일이가 김정은에게 3대잖아요. 이게 독재 체제가 계속 물려주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신격화된 거예요. 김일성이 신격화. 그래서 북한에도 봉수교회가 있어요. 있는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냐? 김일성이가 하나님이고 김정은이가 하나님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주사파라는 거는 주체사상인데 이 주체사상 안에 이론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기독교를 많이 본땄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영의 아버지라 그러잖아.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나를 낳아준 아버지 있고 우리 영의 아버지는 누구요? 하나님이잖아. 근데 그걸 그대로 뺏겨놓은 게 뭐냐면 주체사상인데 자기의 정신적 아버지가 김일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 누가 주냐? 김일성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 북한에는 사진 하나 걸어놓고 거기에 김일성, 김정은이 독재 사진 걸어놓고 어릴 때부터 세례교육시켜서 뭐라 그럽니까? 김일성 수령님 아버님께서 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김일성이가 하나님 돼 있어요. 그때부터 뭡니까? 하나님이 땅을 저주해서 양식이 아무리 비를 줘도 안 되고 안 돼야. 이래저래 온갖 수단과 방법을 해도 이게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땅이.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걸 이유를 몰랐는데 탈북자 중에 이제 남한에 와서 목사님 되신 분, 중국에서 성경 많이 읽은 그분이 성경을 많이 읽어보니까 모든 문제의 해답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왜 읽습니까? 잘 읽어보라니까. 가인이 지금 보세요. 죄를 짓고 그 아우의 피가 땅에 흡수돼가지고 피가 호소하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효력을 안 줘.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노력한 만큼 효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울산 땅 여기 막 기분 나쁘다 막 여기 막 내 사업도 안 되고 나는 저 서울로 이사 갈란다. 그럼 서울 가서 하면 잘 돼야 되잖아. 돼 안 돼? 안 돼. 이 저주라는 거는 사람을 따라다니. 그 사람이 손대는 거 하는 것마다 다 안 돼. 무슨 말인지 이래요? 제가 하늘문을 열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버리면은 미국으로 가도 안 되고 뭐 아프리카로 이사 가도 안 돼. 그거 따라다닌다니까. 그러니까 복을 받은 사람은 복이 따라다니고 요셉이가 보디발 장군 집에 갔더니 보디발 집이 복을 받고 총리가 되니까 애굽이 복을 받고 어디 가든지 복이 따라다닌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요, 이 원리를, 성경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전혀 모르고 그냥 이사만 가면 되는 줄 알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창문을 안 열었구나. 조는 사람 너무 많아. 예? 창문을 활짝 열어가 환기를 시키라니까 왜 그걸 안 했지? 너무 밥을 맛있게 해가지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리고 오후 예배 때는 요 양쪽은 좀 빼고 앉으세요. 이게 내가 눈이 왔다 갔다 하려니까 내가 어지러워. 요 중간에 모이면 얼마나 좋아. 설교하기도 좋고. 너무 흩어져 가지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이상하게 설교가 자꾸 이쪽으로 가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땅이 그렇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이 유리하며 다니는데, 자 12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불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는 데마다 불안한 거야. 자기를 죽일까봐. 그런데요, 오늘 여호와께서 아무리 가인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벌을 주지만은,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사랑해요. 예? 뭐라고 그러냐?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뭘 줬었어요? 표를 주소, 표. 표를 줬는데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그런 표를 무슨 식권처럼 손에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표를 보고 있다는 것은 뭔가 이마에나 뭔가가 얼굴이나 사람들이 볼 때 딱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표를 줬을 거야. 아멘이요? 맞지요? 표를 무슨 이렇게 정을 주민등록증 가지고 손에 가지고 다니는 어떤 물건이 아니라 인체에 뭔가가 하나님 표를 주신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설명은 없어. 하여튼 표를 줬대. 그래서 그 가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몰라, 가인을 해하는 자는 내가 벌을 7배나 하리라, 이런 글자가 써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하나님이 표를 주고서 가인이 비록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은 가는 곳마다 그 표를 보고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기서 표가 뭐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표. 이 하나님의 표의 특징은 뭐냐? 따라합시다. 보호하심.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아무도 너를 해하지 못하게 내가 너에게 표를 해놨다. 그러니까 표는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신약에 와서 우리가 이 표가 뭐냐? 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따라합시다. 인. 자, 에베소서 1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뭘 주느냐?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친다. 성령으로 인을 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 인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 인자가 도장 인자잖아요. 도장에 보면 뭐 인이라 그래. 인 안에다 도장 찍죠. 자, 도장. 자, 인이라는 거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다르게 표현하면, 저기 서부 영화, 미국 영화를 보면은 서부 영화 총잡이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 서부 보안관 나오고 막 악당도 나오고 막 총잡이 총 한 빼가지고 막 촥 빠르게 맞죠. 총을 쏜. 그런 대결도 나오고 하는데, 서부 영화에 보면은 거기에 목장,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이 미국 아메리카에 가가지고 그 넓은 땅을 개간을 하는데 소를 키워. 그래 우유를 짜내서 그래서 먹고 사는데, 그 소가 울타리를 우연히 넘어가서 도망가면 이게 김씨네 집이 소인지 박씨네 집이 소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그거를 자기 거라고 소유를 표하기 위해서 뭐냐면은 불러가지고 이렇게 쇠를 달가가지고 김씨 것도 K자로 해가지고 불을 찢어가지고 이 소 엉덩이다 찢으면은 여기에 자국이 생겨. 인을 치는 거예요. 그게 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안 지워져요. 하면 찌 찢어가지고, 그러면은 이 소가 어디를 가든지 도망을 가도 김씨네 거라는 거 표가 있고. 아멘. 이 인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소유라는 거예요. 소유. 그런데 이것이요, 조직 폭력배들도 이런 인을 쳐요. 조직 폭력배들이 치는 인이 뭐냐 하면은 문신이야, 문신. 저도 목탕에 가보면요, 아이고 용 그림 온갖 병에다가 막 혐오스러워. 그런데 자기 조직에 들어오면은 이 조직의 멤버라는 그 표를 하기 위해서 그 뭡니까 문신을 한다고. 문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지만 일본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가 한국에 왔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일본에 가서 계시다가 우리 아버지를 낳았어요. 근데 아버지하고 목탕에 가보니까 무릎에 뭐가 냐면은 이 문신이 있는 거야. 이게 뭡니까? 물었더니 독수리 모양으로 이렇게 날개 모양으로 있는 마크가 있는데 이게 공군이라 해요. 공군. 일본 공군 소속이라. 그래서 이거 왜 하느냐 물어봤더니 탈영을 하잖아. 군인들이 전쟁하다가 죽기 싫어가지고 저 러시아도 말이죠. 우크라이나고 지면 자꾸 지니까 자기 목숨이 들으니까 탱크 나누고 도망가는 거는 유튜브 보니까 자기 살겠다고 도망가는 거야. 그럼 탈영하잖아요. 그럼 탈영하면 이게 러시아 군인지 뭐 어느 군인인지 이거를 신분을 알기 위해서 아무리 감출래도 감출 수 없는 게 이 문신을 보면은 탈영한 거 대반표가 나. 그래서 이 문신 같은 것도 일종의 뭐냐면은 소유 이런 것을 표하기 위해서 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야 하고 하나님이 인을 치는 게 뭐냐? 이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인. 성령으로 인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도 인을 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마귀도 인을 친다. 아멘. 자, 계시록 13장 15절 마지막에 있을 환란 때 마귀가 하는 짓을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표를 받게 하는데 이 표가 가인에게 준 표만 있는 게 아니라 마귀가 주는 표입니다. 이게 부자나 가난한 자나 큰 자나 뭐 자유인이나 뭐 종들이나 누구나 할 것이 이마에다가 표를 받게 한대. 마귀가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또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하지 못한다. 거래를 못한다. 그럼 이 표가, 마귀가 주는 이 표가 뭐냐 하면은 매매를 못한다는 것은 오늘날 화폐, 돈, 이 화폐로 쓸 수 있는 게 요즘 카드, 금융, 하여튼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 표와 매매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하면. 그러니까 앞으로 이 지구의 종말이 있기 전에 7년 큰 환란이 있게 되는데, 전쟁의 환란이 있고 자연재앙도 있고 막 무서운 재앙이 막 있는데, 그때에 가면은 적그리스도 마귀가 극성을 부려서 적그리스도를 세워가지고 전 인류를,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전 인류를 탄압하기 시작하는데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거래를 못하게 만들어요. 자, 우리가 지금 현찰 잘 안 가지고 다니죠? 요즘 사람들 귀찮아서 만원짜리 뭐 천원짜리, 특히 동전 가지고 안 가지거든요. 그죠? 무거워서. 그죠? 그러면은 뭘 가지고 다녀요? 요즘은 카드를 가지고 다녀요. 그죠? 그리고 폰 안에 다 또 뭐 계좌이체도 할 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는 카드도 사라지고 없어져. 카드도 없어지고 지금 이제 세계가 급변하게 변하고 있는데, 은행원들요 지금 계속 지금요, 지금 인원 감축하고 있어요. 앞으로 은행원들요 상당수가 지금 이제 사람이 필요 없어져. 그래서 이제 이 거래가 어떻게 되냐면은
카드도 보면은 막 종류가 많잖아요. 신용카드도 있지, 체크카드도 있지, 또 뭐 신분증 카드도 있지, 장애인 카드도 있지, 또 뭔 카드도 있지, 마일리지 카드, 카드만 해도 또 불가능이 불편해.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작은 그 가는 레이저로 이 카드가 이 몸속에 돌아, 몸속에. 손바닥이나 이마에다가 새겨 넣어서 겉으로 보면 육안으로는 안 보여. 그런데 손 딱 갖다 대면 카드를 갖다 대면 계산되듯이 바코드가 있어가지고 따라락 계산이 다 되고. 뿐만 아니라 신분증과 우리 신분이 있잖아요. 누구라는 신분과 카드, 돈, 모든 정보가 하나로 돼가지고 통합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받으면은 이게 아주 편리는 해요. 편리한데, 그런데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 누가 만든 거냐? 이 제도를 마귀가 만든 제도라. 근데 이걸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쉼을 쉬지 못한다. 어디든지 위치 추적이 가능해. 네가 어디, 지구에 어디에 숨어 있어도, 지하 몇 미터 숨어 있어도 이게 위치 추적이 돼.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것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이거는 이제 마귀의 표기 때문에 이걸 받으면은 안 된다. 구원이 없다. 자, 7년 대환란에 가면은요, 이 표를 안 받고 하나님의 인을 맞는 자가 또 있습니다. 7년 대환란에 가면은, 자, 계시록 7장 2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뭐하기?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천사가 와서 7년 대환란 때 그때 유대인들, 지금은 유대인들이 예수 잘 안 믿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지만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안 봐요. 그냥 훌륭한 선자로 보지. 근데 7년 대환란에 가면은 이들의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아,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게 열려서 깨닫게 돼. 그때 가면은 이제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때 환란 때에 천사가 인을 칩니다. 인을 이마에. 아멘이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마라. 그 재앙을 이거 다 인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봤는데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모두 몇 명이냐? 14만 4천이니 14만 4천이 이마에 인을 맞았던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인, 성령인이에요. 성령인. 성령의 인. 자, 계시록 9장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예, 재앙이 내리는데 인을 받은 자들은 저 14만 4천에 들어간 인 맞은 자들은 재앙이 피해간다는 거예요. 자, 가인도 하나님 표를 주셨다 그러는데 그 표를 받으면 어디를 가든지 가인을 해하지 못하게 하나님 표로 주셔서 보호했다 그랬어요. 7년 대환에도 환란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재앙을 내지 않고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그러면 지금은 인이 없느냐?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자, 지금 인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근데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는 믿는데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고 성령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가 있어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인을 받은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 받은 거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가진 성령의 지식으로 보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냐? 사도 바울이 물어서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이 지금 못 들었는데요. 그랬더니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그랬더니 우리는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 물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세례가 두 가지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물세례, 성령세례. 물세례는 여러분이 다 학습하고 또 물세례 받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물세례 주지요. 그거는 요한의 세례라 그래. 물세례, 세례 요한의 세례라 그래요. 그것은 무슨 세례냐? 다른 말로 하면 따르다 회개의 세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주는 세례입니다. 그거는 무슨 세례냐? 구원에 관계되는 세례입니다. 구원의 내용의 세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성령 세례인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훨씬 많으신데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물 세례는 누가 주느냐? 사도 요한이 줬다 이거야. 그런데 불과 성령으로 주는 세례는 더 능력 있는 세례인데 누가 주느냐? 예수님이 주신대.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은 아이고 내가 세례를 받는데 왜 예수님이 나한테 세례 받았습니까? 이렇게 해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물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 받고 물 위로 올라올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뭐가 내렸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어. 기억나십니까? 성령. 따라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 요게 성령 세례야. 두 가지를 받아야 돼. 할렐루야. 세례를 두 가지 다 받아야 된다니까. 한 가지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야. 근데 성령 세례가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 갔느냐? 광야로 갔어. 왜 광야로 갔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세 가지 유혹을 받았는데 다 이기셨어.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사역을 하셨어.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이제 때가 되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걸어다니면서 예수님 부활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40일 딱 지나고 나니까 감난원이라는 산에 딱 가시더니 거기에는 제자들이 12명만 있는 게 아니냐, 500명이 넘어. 500의 형제들, 500명이 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건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지금 간다. 나는 이제 부활 다 했고 내 할 일 다 했다. 성천하여 하늘로 간다. 내 아버지께로 간다. 가면은 아버지의 약속이 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이 있는데 그게 뭐냐? 따라서 성령 세례. 아버지의 약속 성령 세례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때까지는 성령 세례가 왔다 안 왔다? 안 왔다. 왜 안 왔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천하여 하늘에 가야 오게 돼 있어. 그전에는 제자들이 예수 믿고 예수님 따라다니고 또 전도하러 가서 둘씩 짝을 지어서 귀신도 쫓아내고 했어. 그래도 성령은 안 왔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안 받은 거야. 그러면 성령 세례가 언제 왔느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 승천하신 후에 오셨는데 제자들이 다 500명이 다 어디 갔는지 120명만 마가라는 다락방에서 기도만 하니까 집에 안 가고 기도 며칠 동안 10일 동안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약속한 성령을 주시옵소서. 밤이고 낮이고 하여튼 집에도 안 가고 뭐 하면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일째 딱 되니까 갑자기 혀가 꼬부라지면서 막 방언이 나오기 시작해. 성령 세례가 임했다는 가장 큰 증거는 방언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임하니까 다 불의 혀 같은 것이 사람 머리에 임하여 있는데 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넬료 가정도 베드로가 가서 설교하니까 성령이 임했다. 에베소 교회도 성령이 임했다. 사마리아 교회도 성령이 임했다. 물세례 다 받았고 교인인데도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사도 바울이 물어봐. 아니 우리는 성령 세례 안 받았는데.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는데? 우리는 물세례만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 안 돼. 물세례 받아도 안 돼. 그것만 가지고 안 돼. 성령 세례를 또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안수를 다 했더니 에블레 방언이 나왔다는 게. 성경에 자세히 봐봐. 다 하나같이 특징이 뭐냐? 성령이 임하면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그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내가 성령세례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자꾸 뭐 애매모호하게 할 거 없어. 방언 못하면 나는 안 받았다 생각하고 달라고 해야 하나님께. 따라합시다. 주여 성령 세례를 주시옵소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인을 받은 거야. 인을 성령으로 인을 친단 말이야. 인을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따라합시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교회를 다녀도 성령 세례 안 받은 사람은 권능이 없어. 기도 한번 하세요 그러면은 기도해도 막 떨려. 목사님 나보고 주일날 기도하라 그랬는데 어쩌지? 주여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 그냥 종이에다가 섰다가 지웠다가 섰다가 지웠다가 이러면 기도 한번 하는 것도 막 이게 막 떨려가지고 막 기도가 막 그냥 생각이 머리가 하얘. 그래가지고 막 읽어야 될 정도야. 근데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면 그거 필요 없어. 그냥 입만 열면 줄줄줄줄 나오게 돼 있어. 내 속에 성령님이 다 말하게 해줘.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내 보세요. 설교하는데 원고 있나? 없지. 그냥 성령님께서 원고가 내 머릿속에 다 있어. 이게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 쳐다보면서 설교하잖아. 내가 뭐 다른 목사님처럼 뭐 원고 쳐다보면서 원고가 그래. 어디 갔지? 그랬습니다. 그랬습니다. 이래 안 하잖아. 나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이게 내 능력이 아니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이야. 신앙은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 요걸 받으면 인쳤다는 거예요. 나는 일찍 받았어요. 나는 26살 때 받았어요. 예수 믿자마자 1년도 안 됐는데 받아버렸어. 나는 받았더니 어떻게 됐냐? 전도 1등 했어. 초신자가 전도 1등 했어. 1년도 안 된 이 청년이 제가 전도 1등 했어. 1년 동안에 전도 제일 많이 한 사람, 내가 전도 1등 했어. 내가 한 게 아니고, 나는 원래 내성기고 나는 부끄러움이 많고 사람한테 말 거는 거 제일 싫어해요. 근데 성령이 내게 임했더니 어떻게 됐냐? 네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으면 영혼이 불쌍해지고 저 사람 저 지옥 가는데 이 마음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밀어내. 저 사람 전도해라. 저 사람 전도해라. 이걸 누가만 시키느냐? 성령이. 그리고 입으려고 말을 하면 말이 잘 나와. 말 못하고 더듬는 사람도 성령 받으면 더듬이 없어져 버려. 말에 권세가 나타나.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세례가 뭐냐? 오늘 에베소서 1장 13절 성령으로 인친다. 지금도 인치고 있어. 실론 대환란에 가서도 성령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뭐 거기는 뭐 사실수냐 상징수냐 그거는 뭐 논란이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환난 때에 환난을 당하지 않아. 해하라. 그래도 저 성령 인받은 자 빼고 해하라.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인을 받았다. 성령으로 인을 받자. 인이 다른 말로 성령 세례를 받자. 성령으로 구원받는 거 거듭나는 거하고 성령 세례는 달라요. 같은 게 아니야. 아멘. 거듭나고 예수 믿어지고 구원받고 물세례 받고 요까지도 잘했는데 업그레이드 더 한 단계 올라가야 돼.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기도도 잘 힘있게 되고, 어떤 거는 믿어지고 어떤 거는 과연 이게 맞나? 무슨 뭐 사람이 960살 살면서 100살 넘게 살면서 아이를 낳아, 이게 좀 현실하고 안 맞는데? 이런 의심도 안 생겨. 성령 받으면 100% 다 믿어져. 어떤 거는 믿고 어떤 건 안 믿어지고, 이게 뭐냐면 성령을 안 받아서 그래. 성령 받으면 의심이 안 생겨. 너무나도 확실하게 믿어져. 할렐루야. 자, 가인에게 표 준 거는 성령 세례라고는 안 봐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게 하나님 보호하는 표를 줬다 그래요. 자, 정리하자면 마귀도 너는 내 거야 하는 표를 주는데 그게 뭐다? 666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660냐? 자, 사람의 수요 짐승의 수라 그랬어요. 이제 봐봐요. 자, 누구든 이 표를 가진 자에는 매매를 못한다. 거래를 못해요. 이 7년 대환에 들어가가지고 여기 자, 666이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사람의 수요 뭐요? 짐승의 수라 그랬어요. 짐승의 수, 사람의 수, 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짐승의 수라는 거는, 짐승은 누구냐? 옛뱀, 용, 이 용이 짐승이잖아. 마귀를 맡아. 짐승, 뱀, 용, 또 용이라고 또 하고 뭐라고 해요?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데, 이 짐승의 수는 용의 수, 마귀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수를 사람의 머리에다가 이마에나 손에 새기기 때문에 사람의 수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의 소유가 되느냐? 짐승, 마귀, 옛뱀, 용의 소유가 된다는 거야. 그럼 왜 666이라 그러냐? 666이라는 거는 헬라어에는 우리 알파벳의 영어는 A, B, C, D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헬라어에는 이 A라고 안 부르고 알파라고 불러. 영어는 마지막 글자를 Z라고 부르는데 헬라어의 마지막에는 오메가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알파는 시작이고 오메가는 끝인데 우리 강대상에 보면 알파, 오메가 적혀있죠. 이게 헬라어라. 그런데 이 헬라어에는 숫자가 있어. 고유 숫자가. 알파에는 2번, 오메가는 3번 이런 식으로 숫자가 있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히틀러라는 걸 헬라어로 히틀러라는 글자를 알파벳으로 쓰잖아. 그럼 히틀러라는 글자 수를 다 합하면은 숫자 더하기를 하면은 666이 나오는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영어로 신중열이라는 이름을 영어로 쓸 수 있잖아. 그러면 영어에 숫자가 있다. A는 뭐고 숫자가 있단 말이에요. 고유 숫자가 있어요. 그걸 다 더하면 돼. 더하면은 666이 나오는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666, 그래 지혜로운 사람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안다는 거야. 지혜로운 사람. 특히 성령 받은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 그래서 666인데 이게 마귀의 수라는 거예요. 짐승의 수고 사람의 수라. 사람의 머리에다 새기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받으면은 너는 마귀가 넌 내 거야 이리 되는 거예요. 그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네? 안 받아야 되겠지. 우리는 성령을 받고 저거 받아라 그러면은 굶어 죽더라도 순교하는 게 낫지. 저걸 받으면은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구원에서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도 마귀도로 인을 친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인을 치신다. 아멘. 그래서 대부분요, 성령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은 순교는 못해요, 아예. 성령 세례 받았다고 다 순교하는 건 아니지만은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순교는요, 목숨 걸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요, 자기 무로 안 돼요.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지. 코로나라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2년 동안 안 쉬는 사람,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봐봐요.
혹시나 코로나 걸려 죽을까봐. 겁이 많은데 어떻게 교회를 다녀? 그러니까 여러분요, 순교하는 사람은 겁이 없잖아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굴하지 않잖아요. 그런 믿음, 강한 믿음이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안 받으면 약해. 믿음이 약해. 겁이 많아. 이해되셨으면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이 뭐냐?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물 세례 받고 구원 받고 거듭난 거 말고 성령 세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세례는 언제 왔느냐? 예수님 부활 후에 승천하신 후에 마가다락방에 내려온 그게 최초의 성령입니다. 그 뒤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원하는 자에게 부어주신다. 깨달았으면 아멘. 그럼 여러분의 기도 제목 1번이 뭐냐? 성령 세례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직장 주세요, 뭐 월급 올려주세요, 뭐 빚 갚아주세요. 이 기도가 1번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성령 세례를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 세례 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것이 최고의 가치 있는 거예요.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겠어. 그 가정에 하나님 뭘 주셨어요? 자세히 읽어봐. 성령 세례 줬다니까. 하나님이 가장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성령으로 인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표를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성령으로 인을 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표 성령 세례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 성령 세례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 세례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